할렐루야. 아멘. 2025년 3월 11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서 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한 말씀이 32번째 증거됩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과정, 거듭남의 단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신약에서는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재창조지는 거예요. 재창조. 시편 51편 10절을 보세요. 재창조. 시편 51편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됐어요. 지금 구약에서 요 말씀이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적에 처음에는 다윗 왕이 부인을 했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왕 속으로 쳐들어가면서 다윗이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간음자요 살인자요, 예? 죄가 얼마만큼 많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세요. 그 18절부터 읽어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을, 죄를 집약시켜서 말씀하실 적에 사람의 마음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것을 더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이것을 죄를 자복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세상에 났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맹자 세상의 혈과 육으로 착하다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그 착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옷을 해 입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무화과로 옷을 해 입었을 적에 자기의 죄가 씻겨지고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착한 행실로. 그런데 자기가 인간이 착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화과로 자기를 깨끗게 한 그 깨끗이 무엇으로 그것을 깨끗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야만이 속과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착한 일을 행한 이것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린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세요. 이 성경을 이걸 안 읽어보면은 이 뜻을 몰라요. 64장 6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의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아서 무화과로 아담과 하와가 해 입은 것은 태양이 뜨니까 무화과가 말라서 자기 속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 갈 만한 착함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걸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 죄를 여기서 시편 51편 5절에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요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보혈의 피로 요짝 부모로부터 죄악 중에 그것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요것을 10절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요?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실체가 얼마나 성경에서 아주 여기서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목이 거듭남의 과정이요.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는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 오늘의 내가 될 때까지 3번 창조가 됨으로 내가 온 거예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네 번째 재창조돼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오늘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재창조인데 재창조되기 전에 육적으로 3번 창조돼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평생에 처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창조는 언제 창조하느냐? 1번 써놓으셔. 첫 번째 1하고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그 첫 번째 창조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냥 공중에서 바람이 날려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안에 내가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요때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창조요. 알으셨지요? 이해가 돼요? 되죠. 네. 그런데 요것을 두 번째 창조를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이요. 그게 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 됐어요. 요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요것이 두 번째 창조요. 요것이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창조 안에 요 때는 지상에서는 이 아담 한 사람뿐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 한 사람뿐이. 아담 한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창조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 적에 이 사람이 우리가 여기선 여자 없는 남자 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남자를 창조할 때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끄트머리서만 제일 끄트머리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아담을 제일 끄트머리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기 전에 아담이 먹어야 할 음식과 아담이 마셔야 할 물과 아담을 하나님이 태양빛을 받아서 살 모든 것이 지상에서는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 적에 성경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모든 세계를 아담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창조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 만상보다 귀한 거예요. 우주 만상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거기서 나를 만들려고 그 재료로 집합시킨 니꼬로 사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물보다 귀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만물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만물을 이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창조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를 세 번째 창조한 거예요. 그때는 아담 하나를 창조할 때는 하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21절을 보세요. 2장 21절 읽어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예, 여기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서 두 가지가 뿌리로 들어가면 한 몸인 거예요. 요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고 아담을 살렸을 적에 아담과 하와는 세 번째 창조라고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세요.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요것이 끝난 거예요. 요것이 두 번째 창조. 아담 하나 만드실 적에 우주 만물을 다 완성해 놓고 제일 야중에 가서 요 사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요 아담을 만들 적에는 뭘로 만들었느냐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요 된지라. 사람은 하와가 없었을 때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태양까지 완전히 해놓으시고 누구 하나 만들어놨느냐면 아담 하나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귀하냐 하면 우주 만물이 귀하냐면 아담이 귀한 거예요. 아담이 없다면 우주 만물은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더러 하와가 없으면 아담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사는 아담을 놓고 창세기 1장 20 어디였어요? 저 독차하는 것이 좋다. 2장 18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을 또 읽어보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요거는 아담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여자 만드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다고 할 적에 아담의 부인을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창조가 세 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안에 아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아담을 실존적으로 세상에 만들어내실 적에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창조된 거예요. 요 사람이 세 번째 가서는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죽음과 사는 걸 똑같이 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그걸 택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뭐요? 자들이. 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만 자는 게 아니라 아담도 이렇게 잠들었다가 우리도 일어날 것을 여기다 아주 집약시킨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 이 복수는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죽어서 부활했는데 그때 이 법수 안에 우리까지도 이 법수를 집약시켜서 창조 때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거예요. 또 다시 21절 읽어보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요거 죽은 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근데 사람으로 말미암는 아담과 하와가 요 법칙을 주 안에 붙으면 예수 신약에 와서 거듭나면 창세기 1장에서 한번 창조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한번 또 창조되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면 이제는 요 둘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밭이 계속 하나님의 원대로 땅이 먼저 내가 사야 거기다 시금치를 뿌리듯이 생명의 씨를 땅을 먼저 계속 출산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것을 이게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가 있고 두 번째 창조는 사람이 나온 것이고 세 번째 창조는 그 만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은 살아났기 때문에 남자 여자로 이름이 붙여주면서 세 번째 창조된 후에는 이들이 세상에 딱 나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난 사람은 세상에 몇 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재창조가 돼야 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창조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흙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37절 읽어보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안으로 몰아 넣는 거예요. 양을 우리 안으로 몰고 가고 우리에서 나오다 들어가면서 꼴을 먹듯이 지금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이 거듭나는 체험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서 지금 내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내가 먹이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양이 되고 내가 죽었다 살아 사는 능력의 말씀을 내게 심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와 있는 그 생명에다가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접붙임의 원리를 통하여 세상 저번 설교할 적에 죄와 저주와 음부와 마귀와 악한 공중권세가 하나님이 백성을 만든 그들 안에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5가지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만 바라다보고 로마서 8장 32절 보시죠. 8장 32절에 이래서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8장 32절에 어떻게 쓰셨나 봐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누가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 죄가 완전히 예수님같이 깨끗해서 내가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육으로 살 때는 죄가 나를 주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나를 정결케 계속 씻기시고 나를 정결케 씻기신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함으로 나라고 하는 속사람이 겉사람은 죽어가고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진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5장을 여기서 이루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아니고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데 그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과정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으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몸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이 육적으로는 3번 창조가 돼서 온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그 안에 들었고,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흙 속에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셔서 빛이 희생하고 어둠 속에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가 늘을 수가 없어. 생육번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빼는 갈비를 살로 채우셔서 아담을 살리면서 아담은 원래 아담이고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갈빗대로 너희를 살려내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사는 속에서 너도 같이 부활할 것을 창세기 2장 21절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딱 2가지요. 하나님은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최고 힘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시편 33편 6절에 그가 입김으로 말하면 그냥 부활이 오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을 보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능력이요.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균으로 이루었도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또 9절 읽어보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경고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때에 완성된 계시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선악과에 관계없이 아담을 처음서부터 이런 걸 다 원리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아니, 하나님.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예, 과연 내가 종말이면 세상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부터 고하며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요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65편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김지수 목사님이 이사야서 65장 17절 읽어보셔. 이건 다시 또 그냥 덮지 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 예, 그게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후에 큰일 났네. 그 나라가 얘들을 집어넣어야 죄가 완지지. 그래서가 아니라 이 법수라니까. 김승희 목사님이 이사야서 46장 10절 다시 읽어보시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최고 기쁨의 원리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선 우리가 육으로 잘 사는 게 최고 기쁜 거예요. 육으로. 그 내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네 번째 재창조됨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쉽잖아. 이건 처음 설교해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두 구절만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따라해 보세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근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13절이 열매예요. 읽어보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거 내가 옮기셨으니 완료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가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무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고 내가 너희들을 옮겨놓고 나니까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된 세계에서 이보다 더 기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천국의 아들은 인자가 뿌리는 거예요. 나라고는 육체를 하나님이 귀입으신 게 아니고 영이 없을 때는 육체가 최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윗의 얘기로 들으면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출생해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슬초같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재창조된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계를 주셨으니 무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단계요.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있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 번째로 아담을 죽인 후에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걸 창조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 재창조돼야 한다.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보고 맙시다. 아우 약을 먹었더니 막 전이 쏟아져갖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은 어떻게든지 쉽게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5장 17절 읽고 맙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 것만 붙잡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새 옷을 입으면 옛 것을 벗어야 하는데.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이 오묘하고 놀라운 것은 보아도 끝이 없고 생수의 근원은 마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무한 감사,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심려보면 죽은 자도 살고 없는 곳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편을 죽은 데서 건지시고 그 속에 나를 건지셨으니 죽음 속에도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걸 깨닫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죽어도 주의 죽고 살아도 주의 사는 귀한 능력에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